오늘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으시다, 감사하며 잘 믿으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그게 별로 달갑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400m 릴레이 계주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1번, 2번, 3번, 4번 주자를 세워가지고 100m씩 달리는 거지요. 그리고 첫 번째 주자가 그 다음 주자에게 무엇을 건네주죠? 바톤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가 주자가 라인에 딱 서서 총선과 함께 뛰쳐나가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주자까지 달려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 그 테이프를 끊으면 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국가 선수들 보면은요, 100m를 9초에 뛰는 사람도 있고 10초에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400m 계주라고 한다면 금세 끝나버리죠. 아주 볼만하면 끝나버리는 경기예요. 1분도 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네. 1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바톤을 또 놓치면은 잘 달리다가도 바톤을 놓쳐버리면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달리는데. 이 바톤, 이게 넘겨주는 게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 뭐 쉬운 것 같은데 뭐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어렵습니다. 바톤 놓치면 절대 1등을 못해요. 그게 저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왜 바톤을 왜 꼭 이렇게 건네주는 경기를 해가지고 잘 달리다가도 그거 놓치면 1등을 못하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볼만하면 끝나고. 그런데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2018년도에 재경 총동창회 때 릴레이 주자, 마지막 주자로서 제가 뛰었어요. 그래서 한 저보다 저만큼이나 앞서가는데 내가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기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는데 제가 마치 대스타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참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릴레이 전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바로 인생살이가 이러한 릴레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유아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또한 노년기, 이러한 과정을 쫙 거치면서 삶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웃고 하다가도 또 패배하고 넘어지고 속상해서 울고 그러다 병이 들고 또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인생이 마감이 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총착역에 도달하면은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한 릴레이적인 삶을 살아오시면서 육신이 건강하고 또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즐거웠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함께한 부모, 형제, 친척, 지인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남은 삶을 우리가 잘 릴레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전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릴레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필요로 하는 동역자,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함께 벳세다 지방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빌립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와서 봐라 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더니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알리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더니 바로 이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릴레이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 수도 이 살기 좋은 데서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몰라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실 수 있느냐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요, 구원이 이런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봐라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보았으니 너도 와서 그 일을 봐라 그렇게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하고 순결하며 정직한 성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다나엘이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죠. 네. 여러분, 간사한 사람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각 같은 걸 보면 잘 아실 수 있죠. 간사한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 사라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여기서는 의로운데 저쪽에 가서는 더럽게 살고 하는 이러한 참 보기 싫은 사람,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뒤늦게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랍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 이렇게 해서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자기 땅에 건물이 세워진 그러한 교회도 있고, 상가에 세워진 교회도 있고, 전원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야말로 셀 수가 없어요. 물론 각 교단에서 우리 교단은 교회가 몇 개입니다 라고 말해서 전부 조사해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우리 통합측 교단에 교회가 몇 개 있는 것도 몰라요. 무슨 노예 가면, 총회 가면 우리 교단이 몇 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 몇 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많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저는요. 몇 개 있는 거 몰라도 돼요. 그래도 모르는데요, 하여간 많습니다. 예수교, 장로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또 뭐 있죠?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생기게 됐냐 이 말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도해서 많아진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전도했습니다. 형제가 형제, 자매에게 전도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친구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릴레이처럼 계속 하니까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여덟 사람이 되고 사단 그냥 무슨 형이라고 그러죠? 피라미식으로 그냥 계속 퍼지더니 마침내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들었던 것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릴레이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입니다. 누군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큰 물질을 주었어요. 일어났어요. 회복했어요.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본 준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그 문제를 탁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받은 그 불행했던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즐겁게 사는 것을 볼 때에 도와준 사람의 마음은 흐뭇하겠죠.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많이도 하셨다 우리 목사님, 많이도 하십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막내 이모의 큰아들이 지금 그 순천대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형님이 군대를 안 가려고 스스로 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아프니까 너무나도 막 괴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까지도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 형이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 근데 국가에 있고 3년 갔다 와버린다는 것이지 왜 안 가려고 했다가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이 저희 어머니가 장성 시온산 기도원에 가신다 보니까 이모님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가자 해가지고 그때 박성봉 목사님한테 안수를 하고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형님 집안이요, 할머니가 아주 골수적인 불교 신이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단번에 나서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혼침받고 와보니까 불교를 딱 때려치워버리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며칠 전에 그 여동생 금주라고 하는 저하고 같은 동급생인데 그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안 목사, 그때 우리 집이 그때 그 오빠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거야. 아, 그러냐? 그래서 그 형님은 지금 교수이면서도 통합적 목사 안수를 받고 한때는 개척까지 했었는데 안 목사 개척 쉽게 못하겠네, 포기했어 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요.
온 식구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집이 됐던 것이죠. 요즘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전도의 길이 막혀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넉넉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의학적으로도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오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예, 나중에 믿을게요. 아이, 알았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면은 거절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전도를 더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의로운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되는데 포기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죄인이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 의롭지 못한데.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 1년을 해도 안 믿고 2년 해도 안 믿고 3년 해도 안 믿고 10년 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예 전도를 또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다짐으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죄를 회개하면서까지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삶이 고단하지만은 항상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맛을 아는 성도들은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전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저들에게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친척, 지인들,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칩니다.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예수님의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빌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봐라, 직접 봐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이 땅에 교회가 서고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택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보세요. 어디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괴설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 그런 말들을 하고요. 특히 BJT 열방 선교센터 이쪽에 있는 핵심 멤버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런 말도 들리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일단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퍼졌죠?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전 세계. 환자의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안 세어봐서 모르죠?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죠? 확진자가 몇만 명이었죠? 뭐 3만 몇 명인가? 7만 명, 3만 명인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음에 죽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 또 서울, 김포, 용인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유럽 이쪽에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는 영국, 노인들 뭐죠? 연금 제도, 고령 노인들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돼 있대요. 그런데 노인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 확진돼서 치료받고 받게 되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그들을 너무나도 정부에서 잘하니까 정부 그 재정이 바닥이 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해야 되냐고 괴로워할 때에 이런 일이 터져서 노인들이 막 죽어가니까 오히려 그 나라 경제가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묵인했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노인들을 청소하는 하나의 그런 무서운 그 심판의 도구다. 이런 말까지 막 하는데요.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런 역할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도 해보고 많이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이 코로나는요 전염입니다. 퍼지는 거예요. 무섭게 퍼졌어요. 중국 사람들만 죽을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도 3월달부터인가 2월달부터인가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받는 거 가지고요. 지금은 받지만은 나중에 꽃배기로 세금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정부 요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부에서는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무슨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표업교회에서 그런 것 같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 무섭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그 친척이 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모든 친척 친구분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현상을 누가 제일로 원하시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들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전도가 힘들지만 빌립처럼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 코로나 걸려서 죽어야지 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안 죽으려고. 나 때문에 온 가족, 직장, 사업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폐 안 끼치기 위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죽지 뭐 하면은 코로나가 무서워요. 마스크 쓰고 다니냐? 답답하게 다 벗어버리고 다니지. 아니 나 죽을 거야. 빨리 죽을 거야. 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바라옵기는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 아직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꼭 증거하셔서 이 어려운 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라고 이미 성도들이 말했고 우리는 그 말을 거짓것대로 믿으면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춰지고 오히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어려운 이때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 전도 잘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우리 반석 중앙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통하여 더욱더 구원받는 우리가 늘어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걱정되고 염려합니다만 주님, 살아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다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